여호수아 7장 24절에서 25절 함께 우리 마음 모아서 읽을까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아멘. 오늘은 아간의 범죄와 아이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이성.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간이 누구인지, 나는 혹시 지금 아간과 같이 살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는 그런 시간 되길 원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성이 무너진 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한 사람, 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눈을 예쁘게 뜨고 말씀을 예쁘게 들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말씀입니다. 여리고성을 몇 바퀴씩 돌았나요? 첫날부터 6일째까지는 하루에 한 바퀴씩, 그리고 마지막 7일째는 7바퀴를 돌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었고 백성들은 크게 소리를 쳤습니다. 질렀어요, 여러분. 그랬더니 크고 견고한 이 여리고성이 그냥 와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무너졌습니다. 어떻게 무너졌어요? 갑자기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어렸을 때 우리 옆집에 어르신이 살았는데 와르르르르르르 뭐 갓도리가 날아간다 하면서 막 이렇게 창을 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난주 우리가 들었던 이 설교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은 여리고 전쟁 시즌 2입니다. 여리고 전쟁 시즌 2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인도를 따라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견고한 이 여리고를 놀라운 기적으로 무너뜨려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순종한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계시나요? 네. 여러분 순종하고 계셔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신가요? 순종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계세요? 근거가 뭡니까? 무슨 영이에요? 주도영입니까? 여러분이 여리고성과 성 안에 있는 어떤 물건도 손대지 마십시오라고 여러분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이렇게 함락시키기 전에 경고한 말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전쟁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리고성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리고성 안에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것들을 사유하지 마십시오.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갖지 말라고 한 것을 가지게 되면 큰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라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신 당부했어요. 고무신 당부했어요.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이 무너지기 전에 여러분 어떤 명령을 내렸다고요? 첫 번째, 여리고성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이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모든 삶,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하나님의 것이라고 믿습니까? 진짜입니까? 주일날 다 가지고 오셔서 하나님께 바쳐주시면 제가 기쁘겠습니다. 아멘은 온데간데 사라져버리고
그렇게 신신당부했건만 고무신이 되고 말았어요. 두 번째 뭐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창고에 드려라. 아멘. 세 번째는 가져가는 사람은 그냥 벌이 아니라 어떤 벌이 이제 주어지는지 여러분 보세요. 백성들은 여호수아가 명령한 것을 잘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그 물건들을 보고 욕심이 생겼어요. 욕심이 생겼어. 그래서 여호수아의 명령을 어기고 그곳에 있는 물건들을 훔칩니다. 그리고 그 물건들을 자신의 집으로 가져가 몰래 숨겨요. 이것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제비 눈을 하지 말고 독수리 눈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똑바로 쳐다보세요. 나를 잡아먹을 듯 말씀을 칵칵 씹어먹듯 눈을 쳐다보시길 바랍니다. 참새같이 이렇게 쳐다보지 마시고 가을 되면 논에 나가서 그냥 참새 쫓으느라고 힘들어 죽겠어요. 아간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이 그 물건들을 훔칠 때 그 훔치는 모습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이것을 뭐라고 하죠? 완전 범죄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한 사람이 물건들을 보고 욕심이 생겼는데 그것들을 어떻게 해요? 자기 장막으로 가져가서 숨깁니다. 몰래 숨깁니다. 이것은 분명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을 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욕심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사람이 이렇게 욕심을 부리는 거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네, 그렇죠. 죄로 인하여 생겨난 것이죠. 여러분, 함께 고백하십시다. 죄의 본성. 인간에게는 죄의 본성이 있다. 그래서 도둑질하려고 하는 거, 훔치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당연한 본성이에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들 기회만 되면 여러분 도둑질하고 훔치려고 하는 거 저 다 이해합니다. 하셔도 괜찮아요. 이해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인이고 그리스도인이면 이 본성을 거스려야 돼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안 믿는다면 여러분 도둑질하는 거 그냥 일반인들이, 자연인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당연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노라,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은 죄의 본성인 도둑질을, 그 근성을, 본성을 거스려야 돼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 본성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을 때 우리의 죄성, 우리의 인간의 그 죄성은 저절로 스물스물 위로 올라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도둑놈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내가 도둑놈입니다. 나는 언제든지 도둑질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의 본체예요. 인간의 신분에 가지고 있는 당연한 본성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으면 여러분 진짜 도둑질합니다. 하나님, 저는 가만히 내버려놔도 남의 거 욕심내고 도둑질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만 신뢰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삶을 맡겨야 돼요. 믿습니까?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그 사실을 모른 채 이제 다른 성을 공격합니다.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여리고 다음에 있는 성이 무슨 성일까요? 오늘 설교 제목 아이성. 아이성. 이 아이성과의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 아이성을 살펴보고 돌아온 사람들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성이 너무 작대요, 여러분. 그래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 함께 동참했던 그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지 않다고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몇 명의 군사를 보냈냐면요, 3,000명의 군사를 보냅니다. 몇 명을 보내요? 어디로? 아이성 전투에, 아이성 싸움에.
아이성에는 우리가 싸울 사람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우리와 싸울 사람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백성 모두를 다 내보낼 필요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2,000명이나 3,000명 정도 보내면 아이성은 우리가 공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나 아이성에 몇 명을 보내도 된다고? 그렇죠. 박수 한번 해주세요. 저는 막 이 눈꺼풀이 굉장히 부드러워지면서 파도를 치길래 제가 분명 그거 하고 있겠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여러분 슬리핑이 아니라 묵상이었어요. 그래서 사람 외모를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실수하지 않았어요. 오늘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작은 성 3,000명만 보내도 이길 수 있다고 판단했던 이 성의 전쟁, 여러분 이스라엘이 여러분 이겼을까요? 승리했을까요? 승리의 전쟁에서 패하게 됩니다. 이 전쟁에서 36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군사들이 죽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작은 숫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이 죽어도 굉장히 마음 아픈 일 아닙니까? 그래 안 그래요? 저 36명 가운데 내 가족이 있고 내 형제가 있을 수 있고 그래 안 그래요? 우리 아버지일 수 있고 우리 형일 수 있고 이용정 집사님일 수 있고 장동규 집사님일 수도 있잖아요. 저는 저기 안 갔어요. 여호수아가 저한테 가지 말라고 했어요. 다음 전쟁에 가라고 할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36명이나 죽는 큰 실패가 일어나갔어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전쟁에 패한 것이 너무나도 여러분 기뻤을까요? 슬펐을까요? 마음이 아프죠. 슬프죠, 여러분. 그래서 자신의 옷을 찢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여러분 여호와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죄를 뒤집었습니다. 왜 죄를 뒤집었어요? 죄를 뒤집어 쓰는 것은 여러분 죄를 회개하는 그런 행위예요. 어찌됐든 사람이 죽었어요. 전쟁을 이기지 못했어요. 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했는지 여호수아는 알고 싶었어요. 지도자가 여러분 이런 원인을 따져보는 것 당연해요, 안 해요? 당연한 거예요. 아니 지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왜 우리가 졌을까? 그걸 살펴봐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서 그냥 넘길 일이 아니라고요. 이스라엘 지도자들도 여호수아와 똑같은 자세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머리를 땅에 엎드리고 여러분 기도합니다. 여호수아 지도자들은 그런 자세로 저녁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이성 전쟁에 함께하지 않은 것은 너희들 중에 나의 명령을 어기고 여리고 성에서 몇 가지 물건을 가진 자가 있기 때문이다. 이 잘못을 바로잡지 않으면 너희들은 절대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 없다? 없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죄입니다. 불순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와 같이 여러분 같이 사실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반드시 죄 없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왜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했다고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였기 때문입니다. 왜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했을까요? 불순종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전쟁에서 지고 말았습니다. 나의 일이 잘 안 되면 여러분 불평만 하지 말고 그 안 되는 그 원인을 우리가 찾고 연구하고 찾아내는 거 당연한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호수아는 다음 날 아침 모든 지파들을 다 모이도록 명령합니다. 불순종한 사람을 찾기 위해 어떻게 해요? 제비를 뽑습니다. 제비.
하나님께서는 제비뽑기를 통해서 그들 가운데 죄를 지은 사람을 찾아주시기로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신대요, 여러분. 제비뽑기가 뭐예요, 여러분? 첫 번째 제비를 뽑았어요. 12지파 중에서 유다지파가 뽑힙니다. 그렇다면 그 제비는 몇 개였을까요? 12개. 12개. 거기에 어떤 표시를 했겠죠. 동그랗게 표시를 했겠죠. 이걸 잡은 지파가 그 죄를 지은 지파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다 대표자들 12지파의 대표자들이 나와가지고 하나씩 자 나눠줬어요. 눈 감아요. 눈 감아요. 자 하나씩 나눠줍니다. 보지 마세요. 보지 마세요. 이건 제비뽑기예요. 보지 마세요. 자 받으세요. 해가지고 다 12지파에게 하나씩 나눠줬어요. 자 손을 펴보세요. 유다지파 손. 여기는 유다지파가 없네요. 미안해요. 제가 김유다예요. 유다가 뽑혔어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그리고 누가 뽑혔을까요? 유다지파를 뽑았더니 그들 가운데 이제 유다지파만 모아놓고 또 여러분 가문들에게 하나씩 나눠줬어요. 그랬더니 세라 집안이 뽑혔어요. 누가 뽑혀요? 세라 집안. 그리고 그 세라 집안에서 또 나눠줬더니 삽디라는 가족이 뽑혔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갈미의 아들 아간이라는 사람의 손에 여러분 그 제비뽑기 표시가 딱 있는 게 손에 잡혀 있는 거예요. 아간이 그거 잡고 싶겠어요? 안 잡고 싶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비뽑기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믿습니까?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물어봅니다. 아간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고 사실대로 고백하여라. 숨길 생각은 하지 말고 내가 한 일을 내게 말하여라.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여리고성에서 물건을 훔쳤습니다. 아간은 두려워서 벌벌 떱니다. 제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물건들을 보고 너무 욕심이 나서 저 시날산 아름다운 겉옷과 은과 금을 훔쳤습니다. 그것을 가져다가 제 천막 그 안에 밑에 제가 숨겼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을 보내서 확인해 보니까 아간의 천막에 가서 보니까 있어요 없어요? 정말 그곳에 아간이 말한 대로 훔친 물건이 있었다 없었다? 전체 이 천막에 있더라니까. 보니까 오늘 집에 가서 저기 침대포 한번 해보세요. 분명히 거기에 빵과 과자와 막 이게 아이스크림 봉지도 있을 것 같고 막. 밤만 되면 엄마 귀에 뭔가 삭삭삭삭삭삭 소리가 나는 거예요. 아니, 우리 집에 쥐새끼가 들어왔나? 움직이면 조용해지는 거예요. 옆집으로 도망갔나? 잠을 자려고 하면 또 저쪽 방에서 또 삭삭삭삭. 그 방이 어디예요? 전체의 방이야. 여기서 전체인은 우리 교회 전체를 말하는 거 아닙니다. 아간이 훔친 물건은 이렇습니다. 신할에서 만든 아름다운 외투 한 벌, 그 다음에 은 200세겔, 금 500세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냥 조금 훔친 게 아닙니다. 조금 훔친 게 아니라 이렇게 많이 훔쳤다라는 것은 그 마음에 욕심이 많다 적다?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간의 마음은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인 마음이 훨씬 크다라는 거예요. 치리가 엄마한테 대지게 혼나고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나가 이 자식아. 너는 내 아들도 아니야. 빨리 가. 나가. 네 알아서 살아. 그래서 이놈이 그래도 배짱이 있어서 유라집으로 가서 문을 두드려서 유라집에서 하룻밤을 잤습니다. 근데 돌아올 때 왜 유라 연필을 훔쳐갖고 나오냐고. 김지율 어디를 쳐다보는 거야. 죄를 지어놓고. 나도 우리 고모집 놀러 갔다가 우리 고모 호주머니에서 2,500원 훔쳐가지고 내 평생에 제가 회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지은 아간과 그의 물건들 그리고 그에게 속한 아까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뭐 모든 소 가축들까지 다 포함시켜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한 골짜기에 데려가서 이스라엘의 법대로 사형에 처합니다, 여러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이 죽은 것을 돌무더기로 뒀습니다. 이 골짜기의 이름을 아골 골짜기, 괴로움의 골짜기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아간이 어떻게 됐어요? 아골 골짜기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건은 예수님 시대에도 여지없이 똑같이 벌어집니다. 누가 그랬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몇에 팔아요? 30에 팔고 아겔다마라는 그 골짜기에서 여러분 자기 몸을 던져서 죽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쑥쑥 자라서 어떻게 돼요?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 학생들만 저를 따라서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그 죄가 자라서 사망에 이르게 한다. 아멘.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아간이 큰 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확하게 심판을 받았습니다. 아간이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아멘. 우리는 여호수아를 보면은 단 한 번도 여호수아가 전쟁에 진 적이 없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이성의 1차 전쟁에서는 실패했지만은 다시 하나님이 말씀하셔 다시 아이성에 가서 싸우라. 여러분, 두 번째 전쟁에서는 이겨요, 여러분. 결론으로는 다 이긴 거예요. 믿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안에 죄가 사라지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다시 전쟁을 하였을 때 이기게 되었습니다. 큰 승리를 얻었어요, 여러분. 비록 첫 번째 전투에서는 실패했지만 다시 두 번째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가 없어진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스라엘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다시 함께 하셨으므로 너무 기뻤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고 또 깨달았습니다. 오늘 이런 말씀이 우리의 삶과 관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동일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크고 견고한 우리의 여리고성이 정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아간의 불순종 때문에 아이성이 공격할 때 실패하였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겠노라 하면서 우리 안에 어떤 죄가 있을 때 그걸 정리하지 않을 때 여러분 우리 영적으로 승리할 수 없어요. 여러분 새벽에 일어나서 제가 우리 유튜브를 한번 봤어요. 어제 그 숏 영상을 제가 올렸는데 어제 우리 어린이 제자훈련 끝나고 우리 어린이들이 기도하였습니다. 기도실에서 우리 설이가 기도하고 우리 소희가 기도하고 또 누가 기도했어요? 유라가 기도하고 또 누가 기도했죠? 지율이가 기도했어요. 근데 지율이가 기도한 태도가 지율이 기도하고 예배를 그렇게 잘 드리고 있습니까? 허리를 띄고 좀 제발 여기 극장 아니라고요. 아무리 목사님이 이렇게 재밌게 이렇게 설교를 한다고 영화를 보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걸 찍어가지고 유튜브에 올렸더니 오늘 보니까 2100인가 200 정도 조회수가 하루 만에 올라갔어요. 새벽에 봤더니 그런데 댓글 쪽에가 14라고 써진 거예요. 댓글에 14가 써 있어요. 댓글이 몇 개가 달렸다는 거예요? 14개가 달렸는데 딱 보는데 도저히 제가 읽을 만한 댓글이 아닌 거예요.
야, 이거는 아동학대다. 야, 이게 완전히 미쳤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막 계속 지웠죠. 댓글이 14라고 돼 있어요. 다 지웠어요. 근데 옆에 보니까 좋아요는 또 몇 개일까요? 좋아요. 제가 지금 확인해 볼게요. 좋아요는 10개. 굉장히 우리 올려놓은 영상 중에 좋아요를 10개 눌러놓은 것, 10개가 올라가는 게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이해해? 이래? 한편으로는 속이 상해요. 사단들은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막 기도하니까 막 난리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댓글 많이 올라옵니다. 가끔 제가 몰래 다 지워서 그러지 여러분들은 모르잖아요. 제가 제 아이디로, 구글 아이디로 이렇게 제가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가장 먼저 보고 지운다고요. 이 시대에 이 어린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선생님들, 부모들이 뒤에서 기도하는 거, 여러분 이게 지금 어떤 일이에요?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무너뜨리는 강력한 힘이란 말이에요. 사탄 편에 있는 자들은 싫어요. 이게 그들은 이해하지 못해요. 아동학대로 보여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기도하면 어른학대인가? 근데 그 말은 왜 그런 말을 안 하냐고요, 여러분. 귀하고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이게요, 이런 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고 이 땅에 우리 교회의 희망입니다. 이렇게 하지 못해서, 이렇게 하고 싶어서 목사님들이 막 발버둥을 치는데 잘 안 돼요. 하고 싶어도 잘 안 돼요. 우리 어린이 제자훈련팀에게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한번 반문하겠습니다. 우리들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인가요? 불순종하는 사람인가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고 있는가, 불순종하며 살고 있는가? 그 순종이 진짜 순종인가? 여러분,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인정하시는 그 죄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호수아와 그 지도자들처럼 여러분 땅에 머리를 가까이 대고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는데 유라가 막 울면서 막 기도하니까 야, 저 애기를 때렸다 막 그런 댓글도 올려놔요. 나 때린 적 없어요. 때렸다면 하나님이 때린 거지, 은혜로. 여러분, 아간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이전에 아간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말씀을 나눈 적이 있어요. 아간은 그 이름의 의미가 근심하게 하는 자예요. 그리고 머리 아프다는 뜻이에요. 두통이라는 뜻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머리를 한번 만져보세요. 근심하게 하는 자. 누구를 근심하게 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겠죠. 두 번째는 자기가 속한 이스라엘을 근심하게 하고 자기 가문, 자기 집안, 자기 가족, 자기 형제들을 근심하게 하는 자예요. 아간의 이 일로 인하여서 그 집에, 자기 집에 모든 형제 자매 부모님들이 다 돌에 맞아서 죽습니다. 우리 집에 이런 아간이 한 명 있다고 생각해 봐요. 여러분, 그 집이 여러분 집이 행복합니까? 하겠어요? 아간이 제가 잠만 자고 일어나면 막 하이껏 막 훔쳐가지고 자기 침대 밑에다 숨겨놓고, 그 다음 날은 옷 벗고 훔쳐다가 막 자기 침대 밑에다 숨겨놓고, 그러다가 간이 점점 커져가지고 이제 엄마 화장품을 또 이렇게 또 훔쳐가지고, 아빠 아이폰 훔쳐가지고 탁 자기 또 이렇게 훔쳐놓고, 아빠 아이폰 아니대요.
에스폰이야 그러면? 그러면 그러니까 에스폰이지. 함께 고합시다. 이 사람 참 머리 아프게 하네. 여러분은 여러분 집안에 머리 두통을 일으키는 자입니까?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자입니까? 응? 담요리 좀 데리고 제발 주일학교 좀 나와주라. 담요리 때문에 내가 진짜 아가 난다. 아가네. 제발. 많은 기독교인들이 큰 일에는요 마음을 모아서 집중하고 그 일을 잘합니다. 근데 작은 일에는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실수해도 그거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작은 실수들이 쌓이고 쌓여서 큰 여러분 죄를 일으키는 원인이 됩니다. 교회 일에는 열심이지만 정작 자신의 삶에서는 자주 넘어지는 분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여러분 작은 구멍이 큰 댐을 무너뜨립니다. 이 댐이 처음부터 확 무너진 게 아닙니다. 이번에 저 5성 지하차도도 여러분 그 두 개 물이 들어가고 물이 들어갔다 갑자기 그냥 확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여러분 그 작은 죄들이 스며들다가 우리 인생이 여러분 예측할 수 없죠. 확 무너집니다. 아간의 결말이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멸해야 할 물건들을 훔친 아간을 그의 가족과 함께 돌로 쳐서 여러분 죽였어요. 죄를 멀리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더 귀 기울이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고백하십시다.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아멘.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살리고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욕심이 아닌 교회 성숙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대표자로서 행하는 그런 일이라고 우리가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우리가 선을 행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단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여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거룩하고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으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복락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이 죄로 인하여 괴롭고 괴로운 인생만 살다가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